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재앙의 일곱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일곱 대접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대접으로 하나님께서 부어버리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을 전부 다 제거하시느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악이 제거되었다. 여러분, 악이 제거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죠. 와, 만세, 이렇게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 가운데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아마겟돈 전쟁의 그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부어지면은 유프라테스 강에 강물이 말라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저 유프라테스 건너편에 소위 말하는 이란, 러시아, 더 멀리 중국, 그리고 이라크, 이런 나라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함으로써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 전쟁은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제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와,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터져서 핵전쟁 터지지 않을까? 아마겟돈이다. 이제 끝장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전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언제 하느냐, 어느 때에 하느냐, 연, 월, 일시를 따집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나라에 이단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몇 년 몇 월 며칠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안식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단이 된 이유도 바로 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날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류는 다 사라진다. 악인들은 다 사라진다. 그래, 악인들이, 이 세상에 악인이 많아요, 선인이, 의인이 많겠습니까? 예? 악인이 훨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들만 조금 살아남는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게나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못된 놈들은 그냥 살아가. 이게 아닌 게 비어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이란과 이라크는 악의 축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야, 이제 끝낸다, 악의 축은 무너진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었죠.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언제나 날짜를 따집니다. 연, 월, 일시, 자꾸 뭘 계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수학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수학적으로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계산을 해요. 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수학교사로 오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안다고 날짜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거는 뭐라고요? 저건 짝퉁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저건 짝퉁이구나. 그 날짜를 얘기하면 저건 짝퉁인가 해가지고 가만히
요셉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 사람을 떠나세요. 괜히 싸워봤자 뭐 좋은 거 없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브레인워시가 된 사람들은 벌써 그런데 그런 생각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시한부 종말론절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 시한부 종말론절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떠나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이 동방의 왕들과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우리로 말하면 황산벌 같은 그런 곳이 무깃도라고 그랬어요. 이 무깃도의 다른 이름이 아마겟돈이요. 그럼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 전쟁이 터져요. 자, 전쟁이 터지면 결국은 이것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하면은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 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의 군대를 박살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이긴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의 군대를 이긴다 하는 것이 핵심이지 몇 년도에 그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자꾸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탄과 그 세력들을 다 진멸하신다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오리지널 뜻이다 하는 것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대접재앙을 건너뛰어서 바로 7번째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7번째 대접재앙은 어디에서 일어났냐?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자, 공기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공기에다가 붓는 겁니다. 이 공기에다가. 자, 보십시오. 보면 17절 합독할까요?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공중에 쏟음에 뭐가? 자, 계속해서 봅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되었다. 여기 공중이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는 물리적인 공기층, 이 대기를 말합니다. 이 대기를 말하지만 성경은 공기, 이 대기를 통해서 다른 것까지 말합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공중에 어떤 뜻이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영이라는 거죠. 자, 공중이라고 하는 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 즉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말하는 공중이라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대접을 쫙 내려부으면은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에게 재앙이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음성이 어디에서 나왔냐? 성전 보좌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되었다. 되었다. 이 되었다는 음성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7마디 말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상 7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바로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되었다. 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뭐가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했다.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세 콤을 부르든지 네 콤을 부르든지 두 콤을 부르든지 불렀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새콤 아저씨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갈 때 다 됐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바퀴벌레는 박멸됐다. 완전히 악은 다 제거됐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7번째 대접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본래 다 이루었다는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 값을 다 치렀다, 밥값 다 냈다 하는 뜻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했던 사람,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강요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거짓 사이비 종교 이단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300년 가까이 심한 환란을 당했습니다. AD 313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네로가 등장을 해가지고 AD 64년부터 313년 콘스탄틴 황제까지 거의 300년 가까이를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환란이 심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파봤습니까? 너무 많이 오랜 시간 아프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좋아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벌을 주시는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가 돼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 7번째 대접장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한 위로를 주시고 굉장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의 7번째 대접장을 보면 여기서 끝이 날 것 같고 17장으로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더 뒤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아니 뭐 대접장이 끝이라면 뭐 또 심판이 또 있대. 그럼 복잡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것을 풀어주려고 간단하게 백보자 심판과 이 7대접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7인 7나팔 7대접장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심판이에요. 육체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7번째 대접장은 나중에 보면은 우박에 맞아서 다 죽습니다. 육체는 다 죽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 번 죽으면 끝이 납니까? 아니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악인들의 벌이 가볍잖아요. 악인들의 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죽이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그 사람 죽은 이후에는 그럼 죄값은 어떻게 받아요? 죽었다고 끝나요? 세상에는 죽으면 기소가 중지됩니다. 그렇죠? 세상 법은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끝이 나지 않아요. 악인들은 죽은 후에 영원토록 벌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사망. 바로 이 두 번째 사망을 위해서 있는 것이 무슨 심판이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16장까지 봤던 7인 7나팔 7대접장은 악인들에 대한 육체적인 심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육체적인 심판에서 끝나버리면은 의인들은 억울하잖아요. 뭐야 지고 나는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았는데 저놈은 그냥 한 방에 죽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게 벌입니까? 저게 한 방에 죽는 게? 여러분 한 방에 죽는 게 벌입니까? 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이 도피처가 됩니다. 그래서 결코 죽음을 도피처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영원토록 심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무서운 심판, 두 번째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백보자 심판의 내용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것 때문에 백보자야, 흰 보좌에 앉으신,
이것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보자 심판이나 똑같은 거죠. 앉으신 이를 보니 누구가 앉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앉았겠죠. 백보자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 보세요, 벌써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거의 서 있어요. 그러면 영혼들이 서 있겠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어떤 책이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악인들은 죽으면 나 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죠. 너 끝 아니야 하는 겁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모든 것을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사망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은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죽음의 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이 복된 죽음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라.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주 밖에서 죽는 자는 벌이라. 주 밖에서 죽으면 왜 벌이 됩니까?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두 번째 사망을 뭐라 그래요? 지옥에서 평생을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만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악인들은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영혼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첫 번째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아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영생으로, 악인의 죽음은 영벌로 간다는 이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과 백보자 심판은 차이가 뭐라 그래요? 여기는 육신의 심판이고 여기는 영혼의 심판이다. 또 이제 20장 가면 또 몰라요. 그래서 내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꾸 들어서 아주 귀가 뚫릴 정도로, 아주 뚫린 귀가 될 정도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뚫린 귀가 될 정도로 여러분 들읍시다. 자, 계시록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여기 18절에 나오는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큰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 메타포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 큰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난가? 자, 본문 19절,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큰 성, 큰 성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 여러분, 당시엔 이미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 성은 역사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왜 또 나왔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바벨론이 아니라 당시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뜻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욕을 안 먹어도, 지금 로마 제국이 번듯한데 로마가 안 무너졌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이 편지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절대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무너졌던 바벨론 대제국의 바벨론 성을 차용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은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제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못 읽도록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찝찝하거든. 뭔가는 모르지만 찝찝해. 왜? 이거 우리 일본을 욕하는 것 같기도 해. 왜? 거기 나오는 거 스토리를 보니까 다 뭐 바빌론이 무너졌다는데 꼭 일본이 무너졌다로 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그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찢어버렸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다 찢어. 요한계시록을 붙어있는 성경을 갖고 다니면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당시 사탄의 아지트 역할을 해왔던 큰 성 바벨론, 이 로마의 악행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 바벨론 성이 받게 하셨다 한 겁니다. 사탄의 수도 역할을 해왔던 큰 성 바벨론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럼 사탄을 섬겼던 다른 성, 만국의 성들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로마가 무너지면 로마에 빌붙어 살았던 속국들 있잖아요. 자동으로 연쇄적으로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더라. 사탄을 상징하는 바벨론에 동조한 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성들, 욕보이는 성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버리듯이, 터뜨려버리듯이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사탄에 동조하지 말아라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7번째 대접을 부어버림으로써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강력한 큰 성 바벨론, 당시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이때가 지금 1세기거든요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로마가 언제 무너집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로마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서로마가 476년에 5세기에 무너지고, 동로마는 더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잖아요. 15세기 1453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동로마와 서로마 이야기, 지금 앞으로 1000년 이후에 무너지게 될 이 이야기를 1세기에 기록을 해놓았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당시에 이제 다 이 로마 제국은 지금은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은, 여러분 로마 제국을 그리워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팍스 로마나 뭐 팍스 아메리카나, 전 세계를 자기가 다 힘으로 한번 휘둘러 보겠다. 히틀러도 그랬고요, 무솔리니도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 즉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 계시록 17장부터 18장까지 2장에 이어서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하고요, 다시 본문 21절로 돌아옵니다.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미러라. 하나님은 큰 지진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 만국의 성들, 섬, 산악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이지요. 사람은 어디서 죽느냐? 이 큰 우박 때문에 죽습니다. 큰 지진으로 인해서 용케 살아남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큰 우박, 각주를 한번 보세요. 거기 요한계시록 거기 21절 밑에 한 달란트 밑에,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 밑에 몇 킬로라고 돼 있어요? 예?
몇 킬로? 다 60킬로로 돼 있죠. 큰 우박의 무게가 60킬로. 하늘에서 60킬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늘에서 60킬로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걱정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60kg짜리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런 큰 우박에 의해서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완전히 퍼펙트하게 전멸시켜버린다. 이것이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에스겔 38장 19절로 2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 1212페이지 에스겔 38장 구약 1212페이지 1212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구약 1212페이지 에스겔 38장 19절에서 23절. 에스겔 38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첫 번째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큰 지진. 큰 지진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자, 20절 같이 합시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니라. 21절. 자, 큰 지진은요 대부분 이제 큰 지진은 주로 건축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쳐요. 사람이 큰 지진이 있다고 다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21절 같이 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두 번째 심판의 도구가 뭐예요? 칼. 칼은 무엇을 상징하냐?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 우리가 지금 전쟁 얘기 자꾸 듣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 이게 바로 칼로 나타납니다. 칼을 부르더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또 사용하시냐?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 자, 이번에는 또 뭐가 나와요? 전염병. 전염병이 들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 터질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을.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쏟아지는 폭우, 홍수 있죠?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이거는 화산이 폭발하는 거죠. 불이 나오면서 동시에 유황이 나오는 것은 화산 폭발이죠. 그와 그 모든 무리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23절 합독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사람은요 큰 지진이라든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큰 전쟁, 큰 지진, 하늘의 폭우, 기근, 가뭄, 큰 우박덩이, 화산 폭발 이런 것을 당하면은 사람들은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종류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번째 대접제안 가운데 큰 우박 덩어리를 사용을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 10장이 배경이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또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가나안의 다섯 부족 연합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오늘, 이 전쟁의 그림 이미지를, 전쟁의 이미지를 오늘 계시록에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가나안 다섯 부족 연합 간의 전쟁, 그 전쟁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스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스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어디에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실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때의 우박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7대접제왕 때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완벽하게 싹쓸이 하신다, 제거시키고야 마시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악인들이 정신을 좀 차렸겠지요? 이 정도 했으면 악인들이 좀 회개를 했겠지요? 자,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대접장이 부어졌음에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충격적입니다. 철저하게 이 브레인워시, 세뇌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세뇌를 당하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세뇌를 당한 거죠. 이단 사이비의 세뇌를 당해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그래도 틀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사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하냐, 우리의 뇌를 브레인워시 시킵니다. 쇠뇌시킨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아 보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달란트 무게의 60kg의 엄청난 우박을 내려 완전히 제거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7대접제왕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시편 46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하면 됩니다.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짝수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뛰놀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전염병이 일어나든지 우박이 내리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7 대접장이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타나는 환난을 바라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5절을 보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음을 알잖아요. 하루 첫 시간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9절에 대적의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끊어버리시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원수 갚는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이 애써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합니다. 다 보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 해도 원수는 나보다 항상 힘이 세다니까요. 근데 내가 저놈 꼭 좀 이겨보겠다. 그런데 저놈이요, 나보다 실력이 좋아요. 내가 저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실력을 저놈보다 좋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놈보다 더 실력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가 착 지켜보시고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니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엘로이의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니까 원수 갚는 일을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갚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다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